예수의 마음, 암보다 삶을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며칠 전 이 페이스북 올라온 뉴스 중에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마음이 좀 많이 상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학원 강사가 커피 배달을 시키면서 본인의 실수로 주소를 잘못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하는 분이 잘못된 곳에 배달을 가게 되었고, 다시 정정된 주소로 배달을 가게 되었기에 이제 이분이 시간도 낭비하고 기름도 낭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배달 비용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커피를 시킨 분에게요. 그분이 학원 강사였는데, 그랬더니 학원 강사가 지금 바쁘니까 내려갈 수 없다고, 기다리라고. 사실 배달하는 분들은요, 5분, 10분 그 사이에 배달이 또 들어와야 돈을 벌 수가 있는데, 허탕치게 하고 또 기다리게 하고, 그러면서도 미안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원 강사가 배달하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 못해서 배달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공부를 못해서 너 그런 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인격적인 모욕의 내용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요, 배달에 대한 로망으로, 저는 배달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된 하루에 노동을 하고 난 이후지만 음식 배달을 하고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사실 뭐 요즘에도 계속 배달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배달하는 시간이 길질 않기 때문에 짧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그 픽업 타임이라, 음식을 픽업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픽업 타임에 갔는데, 그 전에 미리 갑니다. 저는 대부분 미리 가는데, 픽업 타임보다도 좀 바쁜 곳은 어떨 때는 20분을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20분, 25분을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면 벌써 배달하고도 남을 시간이잖아요. 그럼 또 다른 배달을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업체에서도 좀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우리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분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이 배달을 시키시는 분이 잘못 주소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독을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니까, 야,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저야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 쳐도 주위에서 그래도 공부도 하실 만큼 하시고,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 아이들 간식이라도 벌 요량으로 이렇게 배달 업무를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 몽땅 싸잡아 가지고 모욕을 준 것 같아서 마음 상하고,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찌릿찌릿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그 드라마들, 종종 떠오르는 드라마들이 있었는데, 그런 나온 장면이 보면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파트나 건물에 경비를 서시는 분들, 또 고물을 줍는 분들이 지나갈 때 엄마 손에 이렇게 이끌려가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너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응? 더운 여름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저런 일 할 거야? 공부 안 하면 저런 삶을 살아? 그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얘기들,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과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며 자라고 삶을 살아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모두 다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만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과연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해도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 무슨 근거로 저렇게 함부로 툭툭 내뱉는 것일까? 물론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지만 그만큼 살아보고도 삶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이지 대부분은 아닐까? 혹시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경륜하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돼? 라는 말을 무겁지 않게 내뱉는 분들이 많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신앙의 수준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이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산다는 문장, 지난주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문장이에요.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살아? 이런 문장에서 공부라는 암과 산다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겁니다.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바라셨을까에 대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산다. 공부라는 암과 산다라는 삶에 대해서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으며 과연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암과 삶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암과 삶은 어떤 관계? 현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이 종교철학 교수로 계시는 이 정재현 교수님이 작년에 펴낸 인생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요, 프롤로그의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알무로 삶을 추리며 세상의 전부를 파악한 것인 양 살아왔다. 알을 붙잡아 더 크게 만들면 좋은 삶이 될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알무로 삶을 재단하면서 삶을 평가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알무로 세상 전부를 파악한 것인 양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을 붙잡아야 더 크게 만들면 좋은 삶이 될 것이다. 또 공부 잘하면 너의 인생 앞에 좋은 삶이 내뱉어져 쫙 펼쳐질 것이다 라는 말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못해서 배달이나 한다는 말을 이 문장을 바꿔 말한다면 알미 적은 것들이니까 삶이 그 모양인가 아니냐라는 말로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알미 적으면 삶도 무가치한 걸까요? 알미 적다고 삶이, 그 사람의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일까요? 사실요, 알은 삶의 한 부분이지 삶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도 살고 살고도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인 인생 아닙니까? 근데 모르고 살면 불안하기에 알므로 채우려고 그렇게 안달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살고 돌아보면요, 살아놓고 돌아보면 참 살고도 모르는 것이 천지라는 솔직한 고백을 현인들에게서 또한 대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결국에 통해서요, 참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걸 갖다가 듣게 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누군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가 저마다 있다는 것과 어떤 일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에 다스리는 그 어떤 일 중에서도 이 일은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보다 값진 부모님, 또 인생의 선배로서의 역할도 없을 겁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또한 우리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는 어른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꼭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네가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소중한 일이다 라고 알려줄 수만 있다면요.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물론 뭐 남을 해하거나 남들에게 뭐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뭐 도둑질하는 그런 일 말고요.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내 몸을 써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중요한 방향성이 아닐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돌아와서 보면요, 오늘 말씀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로 가셨을 때 있었던 이 3번의 시험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먼저 사단 마귀의 시험을 겪고 이겨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사람에 대한 사단 마귀의 영원한 유혹의 멜로디, 시험의 멜로디, 언체인지드 유혹의 패턴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에게 있어서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삶을 살면서 지향해야 할 가치일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지금 오늘 던져주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그거는 예수 믿질 않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식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참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생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안전한 삶, 은행 잔고가 넘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살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살이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존재가 사단 마귀이죠. 그리고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사단 마귀의 관계를 깨트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모든 미덕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는 가치,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가치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해 주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여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단골 주제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를 따먹으라고, 지식만이 너의 삶을 가치 있게 한다고 속삭이는 거 아닙니까? 네가 더 공부를 많이 하면 네 인생의 앞길이 밝게 빛난다. 또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잖아요. 어느 학교에 그 고등학교 교우 학급에 보면 지금 앉아서 공부하면 너의 그 배우자의 직업이 바뀐다? 달라진다. 지금 네가 공부하면 배우자의 뭐죠, 이렇게 외모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알미, 지식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성경에 지식이 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그들은 성경에 대해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귀신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소리치는지 아세요? 귀신들이 예수님께요. 마가복음 5장 7절 8절 보면 7절 8절을 보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라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또한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 곁에서요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단지 한 선생님, 라바이, 능력 있는 어떤 분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귀신들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 영적인 알미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요 성경 어디에도 귀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 들어갔다거나 유업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고 하는 약속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단 마귀는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한계와 욕망을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것이, 오늘 말씀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 분명히 너는 이 배고픔을 멸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 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나는 너 다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4절이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그 삶 아닐까요? 그 삶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죽음으로도 살고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죽음으로도 살고요, 삶으로도 사는 존재가 아닐까. 죽음으로도 살고 삶으로 사는 존재. 그저 육신에 보이는 것들, 요한사도가 말했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존재가 어쩌면 죽음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요, 죽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종종 드리는 질문이지만,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가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 수 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을 가로막고 생명으로 길을 내준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삶으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삶으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사단마귀는 난 당신을 다 알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난 다 알아. 성경 말씀에 있는 거 그대로 행하면 당신 천사들이 와서 보일 거 다 안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량한 지식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너의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생명 되신 하나님,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의 작은 지식으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뻔뻔한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대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왔다고 해서요, 우리가 삶을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삶은 죄송합니다, 이게 말 헷갈리네요. 어쩌면 삶은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삶 앞에 오늘 하루를 충실한 것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요즘 키chener 다운타운 한복판에 이 33층 고층 복합형 콘도를 짓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보면 정말이지 이 다양한 기술과 부품들이 서로 어울려 가지고 한층 한층 지어져 나가는 것이 참으로 신비스러워요. 그 중에 저는 제가 맡은 일은 임시로 벽을 만들고 깨진 유리창을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막고 있는 것,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맡은 일이 뭔가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쏙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같이 경력도 많이 없는 사람에게 맡겨준 것이 참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짓고 있다고, 또한 내가 어떻게 이 건물이 지어져 가는지 안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어요. 아마도 건물을 설계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도 전체적인 것은 다 잘 모를 것 같아요. 다만 맡겨진 부분에서 한 부분 진행하다 보면 결국엔 건물이 완성될 거예요. 이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리 중요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바지하는 중요한 어떤 일을 감당할 만한 알미 있어야 가치 있는 삶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가치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중요한 사람이 돼야지만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꼭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이 땅에 꼭 필요한 삶인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중요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꼭 반드시 중요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하심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암보다 더 중요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또한 사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내게 무릎을 꿇으면 이 보이는 거 다 줄게.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 내가 주인이잖아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한번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없음을 못 박아버립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는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면 신앙도 좋은 것이라는 가르침이 지난 100년 아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 왔습니다. 동일하게 패턴처럼 반복되어 왔습니다. 알미 많으면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당연히 신앙도 좋을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외쳤습니까? 근데 정작 현재 세상이 걱정하는 단체가 교회 아닙니까? 어제는 한국의 한 대형 교회 목사님께서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는 무슨 미신도 아니고 부족도 아닌 정말이지 민망하고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습니다. 도대체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말이 오히려 이럴 때 사용돼야 하는 건 맞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함부로 저렇게 말을 할까? 이건 비과학이고 비상식적인 거지 초과학, 상식을 뛰어넘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과학을 터부하고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틀로, 상식이라고 하는 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 아닙니까? 근데 그 과학을 마치 신격화 시켜놓고는 마치 나는 그 신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스스로 신을 만들어 놓고 자신은 그걸 안 믿는다고 말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거 일이거든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무슨 꿈에서 보았다, 누가 꿈에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신앙 좋음이라고 마치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의 몫은 왜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알미 적어서라기보다 삶을 기만하고 있기에 좋지 못한 거예요. 삶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가 알기 원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성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어떤 삶일까요? 더불어 함께하는 삶은 아닐까요? 더불어 함께하는 삶.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얼마 전에 육신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 더 나아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지식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 안에서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당신이 있다고 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내가 있어서 당신이 존재하고 당신이 존재하기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아닐까요? 자꾸 우리는 내가 존재해야
당신도 존재해. 내가 있어야 당신이 있을 수 있어.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유니티,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기도문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일 겁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이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책을 소개하는 내용 중에서 작가 허지웅 씨가 자신의 암투병 이후에 쓴 살고 싶은 농담이라는 책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들으면서 그 책 안에 이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챕터가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챕터에서 자신의 항암하는 과정에 있었던 어느 날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둡고 깊었던 그 밤을 버티고 몇 개월이 지났다. 놀랍게도 아프기 전보다 훨씬 건강하다. 얼마 전 그런 생각을 했다. 가장 힘들었던 그날 밤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 있을까? 나는 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옆에 있어달라고 말하지 못했나? 말했다면 그 밤이 그렇게까지 깊고 위태로웠을까? 나는 언제나 뭐든 혼자 힘으로 고아처럼 살아남아 버텼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는 멍청이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인간은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인간은 오래 버틸 수 없다. 오래 버티지 못한다면 삶으로 증명해내고 싶은 것이 있어도 증명해낼 수 없다. 나는 행복이 뭔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매대 위에 보기 좋게 진열해 놓은 근사한 사진과 말잔치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안다. 아마 행복이라는 건 삶을 통해 스스로에게 증명해 나가는 어떤 것일 테다. 망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오늘 밤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말해주고 싶다.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 함께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닐까요? 지난주에도 함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나눴잖아요. 함께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가 더불어 함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 밤에 홀로 있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잖아요. 비록 기도를 못하고 잠자고 있지만 예수님은 더불어 함께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러며 또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대화 속에서 오히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께라는 겁니다. 이게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알기 원하는 알미, 다른 많은 지식적 알미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삶, 영원한 삶인 겁니다. 사단 마귀는 여전히 더 많은 알미,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속삭이지만 예수님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요, 우리의 삶을 노래한 찬송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고 하는 찬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늘 시험의 연속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알면 두렵지 않다고 신앙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면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이 찬송가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많이 알아라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